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데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사람들이 좀 있다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2년이나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궁핍해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이렇게 계셔도 찾아뵙지를 못합니다. 헌자 모치님께서 엊그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들조차도 면회가 안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울하지요. 주 안에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럼 이런 삶 속에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의 기본 정신에 충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신앙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는 생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회개의 아픔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령사로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의 밭을 일군 세례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하게 삽니다. 그리고 사랑도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나쁜 짓은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실수조차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나에게 그런 노력은 있는데 회개하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쁜 짓은 안 한다. 그리고 악한 일을 보면 제법 화도 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였습니다. 해결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의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믿음 생활은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바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바울이 3일 동안 기도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하는 일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사실을 유추해서 보면 바울이 사흘 동안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를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한 자신의 삶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자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흘을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바울은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의 아픔이 무엇을 낳는 것인지 아마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면 우리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둔 바람둥이 여인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남편이 5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대화가 되는 사람인 것을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 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우물가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보다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훨씬 더 큰 삶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곤고한 삶, 그리고 하늘에 대한 진실한 소망으로 사는 삶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살기 편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잘못이 있다면 회개가 되는데 일상적인 삶에서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않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아스팔트처럼 굳어져 갑니다. 마음이 이미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회개할 일이 있어도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회개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동정의 아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정의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은 원수조차도 불쌍히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처럼 흔한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처럼 행하기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10여 년 전에 올해의 인물로 천주교 교황이 뽑혔습니다. 뽑힌 이유가 인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질병으로 끔찍한 사람들을 가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약하고 힘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볍게 보기 쉽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를 초월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황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올해의 인물로 뽑혔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이렇게 믿으면서도 사람을 차별하는 데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아픔을, 사랑해야 되는 아픔을, 그런 아픔으로 우리가 성숙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도연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에서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시가 딱 두 줄로 쓰여 있더라고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이게 시죠. 연탄은 자기 몸을 벌겋게 태워서 사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자기 몸을 다 희생해서 사랑을 실천한 연탄재를 너 그 인간들아,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 시를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연탄채처럼 시커멓게 멍들고 아픔을 겪어야 연탄 불처럼 붉게 타오르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안도현 시인이 이것을 노래했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쯤은 이런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멋있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시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아프셨었습니다. 평소에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는 것도 힘들으셨었는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꺼풀만 움직이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3년 동안을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병간호를 3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많이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 병간호로 이렇게 연염이 없던 처제가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엄마를 병간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길에 낙엽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낙엽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은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냐. 근데 당신은 그 대상이 자기 부모님이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제가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값어치 있는 사랑, 진실된 사랑,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죽게 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일까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검은 연탄이 자기 몸을 불태우고 하얗게 변해가는 것처럼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동정의 아픔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들은 낙엽들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습니까? 나뭇가지만 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낙엽처럼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만 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한 것 하나만 남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게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담아서 따뜻하게 인사해야 되겠다.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겠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이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위해 태어나서 사랑을 위해서 살다가 사랑을 위해서 죽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믿음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을 갈구의 아픔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갈급한, 갈구하는 마음이,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장례식장에 간다고 슬픈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출석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고 또 찾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갈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는 다른 신이 불상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아라고 말을 합니다. 자아,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믿음 생활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힘을 받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속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갈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의 무늬만 있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오늘날 삶이 풍요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풍요롭기 위해서 더 바쁘게 살고 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가족들에게도 멸시받았습니다. 문둥병자끼리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아픈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갈구했을까요? 예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을 낫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의 그릇에 담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문둥병보다도 더 무섭고 더 더러운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듯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의 그릇에 담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 믿음의 그릇에 담았다면,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을 갈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구하는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을 갈구하는 아픔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의 아픔과 동정의 아픔과 갈구의 아픔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찾았습니다. 이 말씀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제가 말씀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소경을 낫게 해주신 말씀을 이렇게 찾으려다가 말씀을 제가 바꿔가지고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갈구를 했습니다. 소경은 육신의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고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의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갈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육신도 살고 영적으로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를 택하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할까요?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수고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갈급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